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네팔, 방글라데시, 또 인도에 있는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우리가 글로벌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희는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이제 줌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대면 예배로 줌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되어서 우리가 평소에 선교하던 그 선교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몇 사람씩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점점 이제 처음에는 한두 명을 시작했다가 점점 숫자가 늘어나서 네팔과 방글라데시 애들이 함께 한 30-4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안식일에 2번 드릴 때 오후에는 한 100여 명 접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이제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바이블 미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고 거기 함께 일하는 인도의 이렇게 그 파트너가 신학생인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개신교 목회자들을 그 바이블 미팅에 많이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1년여 동안을 이 개신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분들이 많이 이제 질문하고 또 도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반대하고 하면서 많은 갈등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성령 역사하고 한 1년여 동안 성경을 이렇게 쭉 가르쳤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개신교 목회자 한 4-5명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6명의 그 개신교 목회자들도 이제 진리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못하고 다만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그 월급 때문에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지금은 이제 반대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주로 이제 질문하고 다루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안식일 문제. 그 안식일 문제의 기저에 있는 우리가 율법의 노예로부터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방되었는데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이냐 하는 율법의 그 실효성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돼지고기 먹는 문제, 또 영혼 불멸에 관한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주요 교리를 이제 공부하면서 질문도 많았고 도전도 많았고 또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 1월 달에 우리가 드디어 이제 삼육대학교 봉사팀이 이제 가는데 그 팀들과 함께 의사들 몇 분, 또 대학 교수 몇 분 같이 가서 거기서 이제 진리를 받아들인 목회자들의 교인들이 이제 그 목사를 통해 성경 공부하고 이제 한 300 내지 400명이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경학교를 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한 1000명에서 한 2000명에 가까운 그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들을 우리가 방문하고 그들이 방문을 요청하기 때문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우리가 대회 사무실에 모여서 침례식을 이제 거행하는데 한 1000여 명 정도 예배를 참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들과 함께 공부할 때에 이제 그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또 정리해 주길 원했던 문제, 어떻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율법에 종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느냐 하는 그 문제를 오늘 좀 잠깐 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 갈라디아 3장과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 종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냐 하느냐. 율법에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 아래 들어가려고 하느냐? 율법의 종된 상태 다시 매일이 하느냐? 이 성경 구절들을 들어서 그들은 봐라.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을 율법을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 왜 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래서 율법은 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주장.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자유롭게 한 것은 율법을 폐함으로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율법과 화목하게 하여서 율법을 화목하게 하여서 우리가 율법을 좋아하게 만들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진정한 성경의 가르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원리를 잠깐 좀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보통 성경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은 도전을 받고 질문을 받는 문제이기도 해서 이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구조는 성소의 구조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성소 구조가 있고 여기에 왕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단의 꼬임을 받아 누가 스스로 하나님과 되기로 했어요? 내가. 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아니라 나가 왕으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사단이 왕이 되겠다고 했으면 아담이 허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네가 왕이 되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쫓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힘으로 예수를 쫓아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에게 약해요? 우리에게, 나에게 약해요. 예.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쫓아내고 이 중심에 나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태어납니다. 중심에 자아가 있는 채로 중심에 자아가 있는 채로 이렇게 태어납니다. 자, 보세요. 중심에 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들의 존재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말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면 이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그것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는 율법을 지키는 모양은 만들어냈지만 사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중심에 나가 있으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 겉으로만 율법 지키는 모양을 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노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은 자유롭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상태,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를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인데,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역할에 있어서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도덕적 율법이 있습니다. 도덕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의문의 율법, 제사법이 있습니다. 자, 제사법이 있어요. 이 도덕률과 제사법은
이 도덕률은요, 과거의 사건을 기반으로 하는 법입니다. 잘 보세요. 안식일 우리가 지키잖아요. 안식일 지키는 건 왜 그래요? 앞으로 있을 어떤 표상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이 도덕률의 기초는 과거에 있어요. 창조 또는 구속,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었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흙으로부터 창조해 주셨으니까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누구를 왕으로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망령도 일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률은요, 과거의 사건이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패하지 않습니다. 즉 창조가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구속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이 도덕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도덕률, 이 10계명이죠. 10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딱 요약하면 그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요.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그 모든 계명의 한 가지 요약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계명이 패한다면 그러면 율법의 아래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다른 신을 섬겨도 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겨도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벗어났으니까 사람을 죽여도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여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도덕률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패하지 않습니다. 그 창조가 무효되지 않는 이상, 구속이 무효가 된다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6도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천지, 창조가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즉 과거의 이 뿌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도덕률은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살인하지 않은 계명을 지켰느냐? 그런데 나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것을 친다. 이것이 산상설비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것은 계명을 폐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그것을 강화했다는 것입니까? 강화한 것이에요. 도덕률은 절대로 이제 그 과거의 전제가 없어지지 않으면 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법은요, 미래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래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과거 이스라엘에게는 그 일이 미래의 사건이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미래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차 올 그분이 오시면, 즉 미래의 사건이 시간이 돼서 이루어지면 더 이상 이 제사법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제사법은 폐해집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그래서 이 제사법의 원리를 도덕률에다 적용을 해버리니까 바로 지금 이 개신교의 이 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도덕률과 이 제사법은 전혀 뿌리가 다릅니다. 과거의 사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도덕률은 그 사건이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패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시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제사를 지내시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양으로 제사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에 이 율법에 두 가지 이 율법에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지금 이 죄의 뿌리가 뭐냐면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 있어요. 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누가 다시 왕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 즉
죄인이 죄를 지었을 때 너는 죽어야 돼 라고 우리를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이 도덕률입니다. 율법이 도덕률이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해. 특별히 네 껍데기를 통과해서 네 중심에 뭐가 있는가 보니까 네 중심에 있는 이 예수님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있는 이 자가 원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도덕률이에요. 잘 보세요. 이 도덕률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도덕률은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잘 보세요. 제가 성경을 여기서 찾아보지는 않겠지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느헤미야 9장 29절, 에스겔 20장 11절 이렇게 구약 속에 많이 있는 성경 가운데 어떤 말이냐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 이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이 도덕률입니다. 예, 십계명이에요.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불순종하면 사망인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죠. 두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생명과 하나는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사망, 이건 사망을 율법에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율법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생명이 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는요,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나무는 사실은 선악과뿐만 아니라 생명과도 둘 다 율법을 나타냅니다. 율법의 양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한 가지, 첫 번째 기능, 정죄의 기능, 정죄. 사망. 두 번째는 생명을 주는 기능입니다.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준행하면 살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보세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이 태양은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식물에게 생명을 주는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요, 뿌리가 끊어진 식물은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다 보면 밭에서 이제 김을 매잖아요. 호미로 다 뿌리를 끊어버리면 그 식물이 그 다음날 가보면 빼쩍 다 말라서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태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이 첫째는 죽이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뿌리가 튼튼한 식물에는 열매 맺게 합니다. 자라나게 합니다. 생명을 주는 기능이 있어요. 마치 태양에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처럼 율법도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을 선고하는 기능, 또 하나는 생명을 선고하는 기능,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도덕률은 첫 번째, 죄인에게 뭐라고 선고해요?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죽어야 해. 첫 번째, 정죄의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내 외모와이나 중심을 보면 뭐가 문제냐? 이 자아가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지적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도덕률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해보지만 이 자아가 잘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맨날 신앙하고 맨날 하는데도 이 자아가 죽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부르짖었다면서 이 자아가 그렇게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 자아는 세상에 어떤 힘으로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교가 좋은 종교이지만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근데 자아를 죽일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안 돼요. 안 죽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힘으로도 안 죽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죽지 않는 자아를 죽지 않은 유일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법이에요. 자, 도덕률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된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너는 가망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도덕률 앞에서 우리는 이 자아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할 때 이 제사법이 손가락으로 가르칩니다. 무엇을요? 십자가를 가르쳐요. 이 제사법은 양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 양을 섬기라는 거니까 양을 통해서 예수를 보라는 겁니까? 예수를 가르쳐줘요.
예수를 가르쳐 줍니다. 이 양을 통해서 예수를 가르쳐 줘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를 가르치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여러분 잘 보세요. 죄의 문제는요. 우리의 왕에 대한 오해로부터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었지만 사단은 예수님이 모든 과일을 먹게 했고 단 한 가지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 선악과를 보니까 너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이 선악과를 봐라.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누가 싫어하니? 바로 왕이라고 하는 저 예수님이 모든 경배를 강요하고 독차지하기 위해서 잘 봐라. 이거 이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그런데 저거 옥수수 먹고 저거 복숭아 먹는다 이렇게 되겠니? 전에는 이 모든 걸 주신 한 가지만 못 먹게 하고 다 모든 걸 먹게 하신 하나님이 감사했는데 사단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모든 하나님 허락하신 건 싸구려고 진짜 값지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셨구나. 그분은 예배를 강요하고 모든 것 좋은 것을 혼자 다 차지하는 예수님의 품성을 왜곡시킨 거예요. 그분은 독재자요. 가장 좋은 것을 독차지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를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 거고 그래서 지금 너한테 얘기하는 거다. 우리 함께 자유를 찾자. 자유. 이 독재로부터 자유를 찾자. 그래서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는 거야. 너를 하나님같이 만들려고 하는 내가 좋니? 예수님이 좋니? 그래서 사단은 이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앗아가고 우리는 쓰레기 같은 걸 주고 정말로 먹으면 하나님과 될 수 있는 저 선악과는 먹지 못하게 하나님. 독재자 왕이라고 생각하고 왕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불신이 거기 생기는. 불신 때문에 불순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불신을 깨뜨려야만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서 내 우주보다 더 사랑하는 독생자를 너를 위해 바치는 거야. 너를 위하여. 이것이 내 진심이야. 그래서 이 인간이 이 제사법을 통해서 절망한 인간이 제사법이 이끄는 대로 그 손가락에 가르친 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그 하나님의 진실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깨닫고 이분이 진정 우리의 왕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바치는 예수님. 이제는 믿고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일이 났냐면 그 사랑에 의해서 이 자아가 죽습니다. 여러분, 자아는요 사랑에만 죽습니다. 사랑에만 반응합니다. 엄마가 젖 먹는 아기를 위해서 뱀구덩이에 뛰어들 수 있습니까? 아기가 뱀구덩이에 빠졌다면? 이 세상에 다른 사람 무대도 엄마는 들어갈 수 있어요. 미쳐버리죠. 제정신이 아니죠. 그 사랑이 눈멀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은 뱀구덩이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에 미친 엄마는 뱀구덩이에서 자기가 물려 죽더라도 아기는 구할 수 있어요. 이 사랑에 의해서만 자아가 죽는 거예요.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자기 자신을 잊어버려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사랑의 기능이 자아를 죽게 하는 거예요.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이 이 끈질긴 자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의 손가락을 따라서 예수를 바라본 사람은 이제 자아가 죽고 이 자리에 예수님을 왕으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끄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실패한 사람들.
이 율법이 가르치는 손가락을 따라서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지금도 손가락만 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소위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이 자아가 중심에 있으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중독됩니다. 행위에 중독돼요. 즉 자기가 중심으로 있으면요, 구원을 내가 금식을 많이 한 것, 내가 돈을 많이 바친 것, 내가 뭐 어떤 율법적 행위를 한 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의시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는 구원해 주셔야 돼 라고 하나님 앞에 감히 거래를 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할례당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예수와 영접하지 않고 이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나를 믿고 산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나를 믿고 살아가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 내 통장 믿죠. 내 건강 믿죠. 내 자식 믿죠. 내 남편 믿죠. 그래서 이 믿는 내 통장에 부도가 나고 건강에 부도가 나면 내 신앙 다 날아가 버립니다. 결국 믿었던 건 누구예요?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나를 믿고 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률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의문의 율법을 통해서 방법을 알게 돼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우리는 다시 율법의 심사를 받아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의 겉포장,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왜? 누가 우리의 왕인가,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딱 봤을 때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율법이 인정하게 되면 내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율법은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그가 우리의 주인이니까, 우리의 남편이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적용해서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이게 생명을 주는 이게 기능이에요.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정죄의 기능, 또 생명을 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율법이 폐해지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이 기능 때문에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율법이 우리를 의롭다고 한다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누가 우리의 구원을 파괴하는지 지키는 경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예를 들어 하늘 천사들이 쟤네들 낙하산이야, 낙하산 왔다, 낙하산. 예수님 없을 때 쟤들 낙하산이야, 우리는 하늘에서 뼈 빠지게 이랬는데 저 죄인들 어떻게 그냥 예수님이 낙하산으로 보내주신다, 이렇게 하지 못하게. 이들은 당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하자 없이 합법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다음부터는 우리의 구원을 이 율법이 지켜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토달지 못하게 율법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기능을 위해서 율법을 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이 두 번째 기능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는 것을,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 위에서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의 죄를 이렇게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생명을 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 멋대로 하려는 본성이 있었어요.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뱀처럼 미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미워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의 영광이 한낱 먼지와 같이 배설물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본성이 생겨요. 그게 성령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자는요 악인의 오만한 자리 교만한 길을 걷지 아니하고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길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사람은 율법이 오리를 요구하면 심리를 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동안에 율법이 오리를 요구할 때 그것도 못 지켜가지고 억지로 하니까 그것이 안 되는데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게 원수와 함께 가는 오리는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오리는 짧은 거리예요. 심리로 갈 수 있을까요? 길이 심리에서 끝나서 가는 거지 백리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고 죄 없는 품성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해서 율법으로 자유로운 게 아니라 율법이 있지만 이제는 율법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율법을 사랑하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이제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즐거운 일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걸 가르치는 진정한 가르침이고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율법에 종된 상태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지금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율법 안 지켜도 돼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율법은 예수를 영접한데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지킬 수 있지만 나를 믿으면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나가 문제다. 이 자아가 네가 문제야. 율법을 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폐해라. 너를 십자가에 율법을 못 박지 말고 너를 못 박아라. 아멘.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인도의 그 목사들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몇 번 그들이 도전했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니까 이제는 반대의 소리가 하나도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설명하실 때 이것을 잘 이해하고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안식일 원주 엑스포교회에서 함께 진리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반드시 사라지고 죽어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이 죄의 구덩이에서 구할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로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